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지막 신혼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고 이 시대에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참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축복된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전가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이루어진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질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루어진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이루어질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 있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고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그도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일에 만족하게 사는 성도는 장차 이루어질 말씀과 그 나라에 관한 말씀은 귀가 둔해서 할례받지 못해서 들려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와 동행을 하시고 말씀 가는 곳까지 나는 옆눈질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살피지 아니하고 달려간다고 하는 그런 작심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시록과 딱 짝이 되는 말씀인데 계시록 13장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분 내다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되어져가는 상황을 판단하시면,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변해져 가는구나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까지는 두 부류로 크게 나눕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요, 그 나라 주님 맞이할 자의 신앙관입니다. 주님 맞이할 자의 신앙사상, 주님 맞이할 자의 신앙의 표준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치조를 어떻게 지키느냐예요. 말씀의 절개를 어떻게 우리가 지키느냐, 중점으로 6장까지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꿈 해석자로 나옵니다. 열강들의 꿈꾼 것, 여러 꿈들의 해석자가 나오지만은 7장부터는요, 12장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열강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대립을 하게 될 것인가, 그 강대한 나라들이 대립을 하고 서로가 충돌할 때에 주께서 심판을 하시고 성도들에게 어떤 나라를 세워서 이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다니엘 선지자가 꿈을 꾸는 자로 나옵니다. 내가 꿈에, 6장까지는 남의 꿈 꾼 것을 해석자로 나왔지만 7장부터는 자신이 꿈을 꾼 자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여러분 9월 달에 계시록 13장을 바다에서 나온 7무리 짐승과 새끼양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9월 달입니다. 오늘 여기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중복된 말씀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고, 여러분요 은혜 시대 때는 거기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말씀은 우리에게 닥칠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확실히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도 짐승이 나옵니다. 맹수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 7무리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는 바다에서 4짐승이 나옵니다. 7무리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그 종노릇 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나라들을 말할 때 7제까지 말했지만은, 여기는 주님 오실 때 강대국 4대 강대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어떤 짓거리를 하다가 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밤에 제가 요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2시, 3시까지 못 자고 있는데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야,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요사이 100세 시대 아니냐? 왜 100세 시대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자꾸 늙으니까 100세까지 살려줘야 그 나라 갈 자들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도 동원하고 기술도 동원해가지고 죽지 않도록 100세까지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의학계에서 야단났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 교회 때문에 그렇다. 이게 석 지나가는데 내가 웃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저희 집사람 보고, 내가 밤에 이상한 내가 뭘 느꼈는데, 100세 시대가 이거는 신혼의 종들 때문에 100세 시대라는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 100세까지 살도록 그 의사들이 별별 연구를 다 하고 별 약을 만들고, 이게 다 마지막 종들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밥 먹다가 은혜 받는 거 참 좋은 일이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닥칠 일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 아니에요. 은혜 시대는 지나간 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가지고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는 싸워서 이기라, 무장해라, 깨어있어라, 깰 때가 되어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을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바다에서 나오는 이런 짐승은 바다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 산악지대에서 사는 맹수인데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산악시대에서 사는 맹수인데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면 맹수가 무엇을 말하며 바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우리 교단 중에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성도들만은요 아주 눈이 반짝 귀가 쫑긋해 가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되겠다. 마음에 기록한 거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사탄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둑맞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아니고 맹수가 아니면, 바다는 지난 9월 달에 말씀드렸죠. 바다는 혼란한 세상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바다입니다. 항상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위험하고, 이런 세상을 바다로 비유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바다에 살아가는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장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선장은 주님이죠. 자, 그러면 이 사나운 맹수가 그러면 맹수가 아니라 인간 맹수입니다. 사나운 맹수입니다. 사람 맹수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인간은 사람은 사람인데 맹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 하나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요, 뭐 1년 내내 2년 내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이런 사람의 짓을 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짐승도 초식 짐승이 아니라 맹수 중에 맹수,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에 이 말씀들을 보면은 3절에 보면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7절 설명을 19절에 설명을 하고요, 19절의 설명을 다시 23절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재차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도장을 말씀에 인을 쳐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앞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냐? 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도 나오죠. 사자는 맹수 중의 왕입니다. 사자의 무기는 이빨입니다. 발톱입니다. 사자 같은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곰 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또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2절하고 같습니다. 곰 같은 짐승, 아주 덮치기를 잘합니다. 끈질기게 덤벼드는 동물이 곰입니다. 그 다음에 표범입니다. 아주 날랍습니다. 색깔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속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오는 짐승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무섭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짐승은 이빨이 철이라 그랬습니다. 이빨이 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발톱은 노시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 짐승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리를 가지고 먹고 부수고 발로 밟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 세계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3장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7번째 머리가 표범, 곰, 사자 이렇게 나오지요. 여러분, 이게요, 다니엘 선지자가 이 글을 받았을 때 BC 한 600여 년이 됐습니다. 600여 년이요. 예? 그런데 604년부터 562년 사이에 다니엘 서를 기록했는데, 그 뒤로 640년이 지난 다니엘 선지자가 이 예언을 받아서 기록한 이후에 600여 년이 지나서 AD 82년경에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또 해줬습니다. 사람은 말이 바뀌고 변명을 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도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어제 오늘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어요.
세상 끝날에 이렇게 되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 필요가 없습니다. 살 만큼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세상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세상 되어질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 짐승은 내 왕이라 그랬습니다. 동물 아니죠? 큰 맹수입니다. 앞으로 이 무서운 큰 나라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어지럽힐 때에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사로 보지 마십시오. 재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비록 내가 쌓아놓은 것이 없더라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내 손 잡아 주시고 약할 때 힘 주시고 좌절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막막할 때 길을 틔워주세요. 지금 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내 짐승이 나와서 앞으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때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천리빨 가진 짐승은, 이거는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아주 싸그리 짓밟아 문드러지게 만들고, 근데 기독교를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엊그제도 신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 대한민국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쩔 뻔했는지요. 여러분요, 이 지난 정부의 국회의원들 70몇 명이요,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입니까? 이것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이거는 괴멸시켜 버려야지, 기독교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해먹겠다고 이것들이 싹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또 국회의원 누군지 제가 이름 기억 안 납니다만은 이제 모든 예배는 허가제로 하자고 당신 이거는 법을 만들어서, 종교 모임은 자유롭게 모이지 말고 허가제로 이걸 법을 만들다가, 여러분 얼마나 급해야 정치도 안 했던 사람을 세워놨습니까? 요거 하나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총탑 싹 다 내리게 하고요. 이 짓거리를 하려고 다 해놨어요. 대한민국은 사명국가입니다. 오늘 동인교회는 사명자 교회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부족하고 약할 때 주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말로 괴롭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짐승은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잔인한 행동을 해요. 우리가 이 짐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그런데 여러분요, 이제 내년쯤은 더 시끄러워지고 더 복잡해질 때에 계시록 7장 다른 천사의 역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이제 전쟁 좀 하지 마라 소리 지르고 나타날 때가 나옵니다. 아마 지금 좀 시끌시끌하고 국부적이지만은 전쟁의 바람이 휘몰아치지만은 완전한 큰 전쟁은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한 대천사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뭐 3차 전쟁이니 뭐 푸틴이 핵을 쓴다 그러고 위협을 하지만은 완전히 성경대로는 연월 일시에 일어나는 무서운 전쟁이 이스라엘을 중심한 그쪽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 내년이 시끌시끌하고 좀 복잡하고 이제는 국부적인 전쟁은 자꾸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준비된 종들이 일어날 때는 잠깐 동안 전쟁의 바람이 멈춰질 날이 있습니다. 그때 인치는 기간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필요하게 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내 짐승은 내 왕이라 그랬으니 세상에 일어난다고 그랬으니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를 못 살게 하고 기독교를 잡아 죽이고 이렇게 괴롭히는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인데 이 짐승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막아내지를 못할 짐승이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누굽니까? 하나님 대적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때와 법을 바꿉니다. 때와 법을 바꿉니다. 참 우리나라 여러분요 기독교는 환란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없애겠다? 그 김정은이가 하는 짓이에요. 기독교를 없애야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모든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 명단을 저 인터넷으로 보낸 거 보니까요 한 70여 명 되더라고요. 얼마나 요 악랄한 것들이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저것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고 모든 제도를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성도들을 짓밟습니다. 그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1년이요 두때는 2년이요 반때는 반년입니다. 3년 반 동안 싸그리 기독교인. 근데 여기 빠지는 기독교인은요 못 삽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요 13대 은혜시대에서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고 근데 이 말씀을 준비 못해. 안 들려. 교회 봉사 잘합니다. 충성 잘합니다. 이 환란에 집어넣으면요 이 환란에 집어넣으면 도저히 그 고통을 못 견딜 것 같아서 이사야 57장 1절 이하에 화액전에 불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먼저 주님 나라 가는 자들이 많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준비 안 된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 봉사도 잘했고 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환란에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인침을 받는 자는 들림받게 되지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자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한때와 두때 반때 보호하고 양육받는다 그랬습니다. 백성들도 여기 안 빠뜨리기 위해서. 근데 준비되지 아니한 자, 입맞지 아니한 자는 이 환란에 빠지면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요. 여러분, 진자는, 패자는 승리자 앞에, 이긴 자 앞에요, 참 피맺힌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더라. 여러분, 지금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딱 이 세계 딱 빠져놓으면요, 이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인격을 존중합니까? 내 사상을 가질 수 있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요. 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를 쏟게 되니 연약한 육체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좋기는 좋은데, 이 말씀을 따라오기는 왔는데 입맞지 않은 종들은, 백성들은 따로 모아서 한때와 두때 반때 요 환난 날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계시록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얼렁뚱땅 지나가 버립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옵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어 있는데, 저는 모든 나라들이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요, 작년에 영끌을 나는 몰랐는데 안지 오래 안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 샀다고 영끌이라더라고요. 지금요, 대출을 얼마나 받아서 집값 오른다고 다 집을 샀는데 이자가 폭등합니다. 집값 그걸 못 보니까 이자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영끌들이 이제는 감당을 못해서 급매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는 차압이 들어오고 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이제 집들은 뭡니까? 강제로 집행이 되고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와 있다고 기사의 양면에 나 있는 걸 보니까요, 이상하게 작년엔 집이 백두산까지 한라산까지 엘리베이터산까지 직파서 올라갈 줄 알고 막 샀다가 이제는 계속 폭락이 되니까 이제는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고요. 경제가 마비가 되고, 옛날에 우리 98년도에 IMF 같은 일이 또 닥칠 거라고 그러고, 세계 경제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제가 그럴 때마다 계시록 6장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꼽아봅니다. 재벌과 비슷한 것도 없어요. 어깨 힘줄 만한 사람 거의 없어요. 주님, 이럴 때 도와주세요. 이럴 때 힘 실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오는데
우리는 이 환난을 피해야 됩니다. 악랄하게 할 겁니다. 악랄하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무서운 세력이 기독교를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높으신 자도 하나님이죠. 성도들은 우리입니다. 신원하셨고, 신원이라는 말이면 원수 갚았다 이 말입니다. 이들을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여기에요, 26절에는 신원이 심판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26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라는 신원이 26절에는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신원의 복음이 곧 심판의 복음이에요. 원수 갚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장 18절에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인데, 네? 그 누림이 어떻게 해요? 또 영원하리라. 이게 BC 604년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해 주시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소망 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신혼의 성도들이에요. 신혼의 날을 준비한 성도들. 그래서 열왕의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세상이 시끌시끌할 겁니다. 더 시끌시끌할 때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내가 가정생활에 착실하십시오. 옳거니 때가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딱 도수를 맞춰 끼고 보면 저 짐승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아멘으로 말씀에 인을 쳐주시면, 그래서 본장 26절 27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후에 나라의 짐승의 세계가 망하게 되고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세계가 다 이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성도들에게 붙임바가 되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열강들이 살라고 하면 신혼의 종들의 말하는 이 말씀을 따라와야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성도에게 붙임바가 되리니 마지막 종들에게 이제 붙어야 사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서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요, 선한 자는 선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우리는 말씀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7절 설명이 19절의 설명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23절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짐승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대 강국 중에 하나가 천리빨입니다. 4대 강국 중에 하나가 천리빨이에요. 요거는 새 짐승은, 그래도 이 짐승은 같은 류의 짐승이, 사상이, 요 하나는 천리빨이에요. 그러면 4대 강국 중에 요 무서운 천리빨 가진 요 짐승이 침략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력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력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건 못 꺾습니다. 여러분, 어두워진 것은 등불 가진 자가 힘이 있습니다. 어두워질 때, 옛날에 우리 오건사님이랑 최건사님이랑 모두 우리 돌아가신 오건사님이랑 저 삼각산 능력봉에 기도하러 갈 때요, 그 길이 참 안 좋아요. 등불, 후라시 등불 하나 있으면 그 앞에 가는 사람은요 안전하게 갑니다. 그 뒤에 가는 사람은 앞에 가는 발자국 소리만 따라가다가 어이쿠 또 넘어진다. 이렇게 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에 그 기도하러 올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열매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그 역사가 온 줄로 압니다. 어두울 때는 빛을 가진 자가 왕입니다. 배고플 때는 빵을 가진 자가 왕입니다. 목마르고 갈증 날 때는요 물 가진 자가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진 여러분이 승리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말씀을 바라보고 달려가 봅시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확실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 여기까지 왔구나.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세상 보고 성경 보고 저 세상 민심들 보고 어쩌면 모든 성경의 종착역을 말할 때 성경에다가 딱 맞춰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요 가급적이면 가정의 화목하세요. 가급적이면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고, 가급적이면 힘든 남편, 어려워하는 아내, 그 나라의 소망을 서로가 대화로 나누며 어디까지 왔나? 여기까지 왔다. 무엇하러 왔나? 그 나라 가려고 왔다. 이런 대화 속에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